임재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그 사람의 영은 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임재에 민감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성령을 늘 나의 마음속 중심에 모시고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에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임재의 사람, 임재를 풀어놓는 사람, 임재를 법궤를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다녔듯이 말씀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임재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법궤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오늘날 제사장은 바로 우리예요. 믿음의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임재를 짊어지고 다니고 말씀을 짊어지고 다니고 우리가 있는 곳에 주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장소, 그 위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항상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어찌 보면 관계없는 삶을 또한 관계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나를 비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임합니다. 비운 만큼 성령께서 임하셔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비워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어 있는 생각, 세상으로부터 찌들어 있는 잘못된 생각, 이 생각들을 비워야 돼요. 비운 만큼 채워져요. 비우지 아니하면 채울 것이 없어요. 우리 생각 속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임재가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아요.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드셔봤어요? 저는 그거 먹어봤는데 진짜 맛없더라고요. 하얀 밀가루인데 겉보기는 정말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이는데 그 안에 나는 혹시 찐빵 그 안에 팥이라도 있고 안고라도 있나 하고 이걸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밀가루가 완전 찐빵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고가 없어요. 제가 그거 먹고 체했잖아요. 체해가지고 어디서 그래, 중국 가가지고 중국에 가서 그 참 맛있게 생긴 그 찐빵을 먹는데 중국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그 찐빵을 좋아하더라고요. 잘 먹어요. 밥 먹을 때 식사 대용으로 다른 반찬과 같이 그 밥처럼 먹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른 것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빵을 먹기 싫었어요. 근데 먹으라고 하니까 체면상 또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가지고 그걸 체했는데 제가 3일을 고생했어요. 3일을. 여러분 안에 안고가 있습니까? 무슨 안고가 있어요?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에요. 이름뿐인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항상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의 성막이란 증거계 또는 법궤라고도 해요. 또는 언약궤라고도 하며 궤가 놓여있는 성막을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증거의 성막은 지성소를 해요. 지성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법궤는 뭐예요? 법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궤. 할렐루야. 돌판, 십계명이 있는, 이런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바로 그 증거궤 위, 지성소 위를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아침까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구름이 덮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증표로 구름이 낮에는 덮고 있는 거예요. 햇볕이 내리는 그 뜨거운 광야 같은 그 지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 모양으로 성막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어둠 속에 방황하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 광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밤과 낯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임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 가운데, 성막 가운데 불로 구름으로 24시간 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임재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따라 일하시며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로 신이라고 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은 신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신의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왜요? 우린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의 경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까지, 그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과 집중력과 통찰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고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짧은 말씀 중에, 이 짧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살았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8번 나와요. 무려 8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편리한 대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았을까요? 말씀을 따라 진을 치고 말씀을 따라 행진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광야에 있어요. 이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 말씀을 지켰고 순종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취하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들은 말씀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검과 같은 말씀이에요. 불과 같은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이방인들은요 은근하게 유대인들을 좀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러운 마음은 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어디까지 갔어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개 중에는 있어요. 민수기 2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칠 때 가장 중심에 성막을 세우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을 쳐라. 이게 뭐 진을 친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한 마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을 쳐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요 텐트 생활을 하고 있어요. 텐트. 이 성막도 텐트예요.
한마디로 큰 텐트예요. 큰 텐트.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성막을 가장 중심에 성막을 짓고 세우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동서남북으로 그런 지파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텐트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게 그 텐트 중앙에는 뭐가요? 성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마을을. 아주 대단 큰 마을이에요. 보통 마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게 나라잖아요.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나라의 한 중심에 뭐예요? 성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중심에. 진중앙에 성막을 세우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생활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삽니까? 때로는 물질이 중심이 될 때도 있고, 명예가 중심이 될 때도 있고, 직장이 중심이 될 때도 있고, 참 왔다가리 갔다리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도 성막을 운반하고 법궤를 매는 레위 지파가 가장 중앙에 서라, 이렇게 말씀. 법궤를 매는 레위 지파가 어깨에다 매거든요. 지파가 어디에 서라고요? 진행하는 그 행진하는 가장 어디에? 중앙에 서라는 거예요. 중심에 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 임재 중심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재와 함께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을 쳤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진을 쳤다가 하루만 해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집을 졌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집 부시고 다시 이사합니까? 집을 짓고 어떻게 하루 만에, 집 짓기도 바쁜데 언제 나무를 사다 배다가 간단하게 친다 하더라도 어떻게 집을 졌다가, 아침에는 구름 기둥 구름으로 덮여 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위에 있고, 성전 위에 있는데, 그렇게 그 구름과 불 모양 움직이면은 바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 그런데 집을 짓고 언제 이사할 수 있어요? 집 지면은 그 부시기도 바빠요. 집 지다가 말고 또 바로 이사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텐트예요. 텐트를 치니까 가족들이 또한 지파별로 그렇게 세우니까, 텐트 쳤다가 뭐 막대기 세우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치죠. 그럼 거두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루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틀 있을 수도 있고, 한 달이 있을 수도 있고, 1년 있을 수도 있고, 성경은 그렇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과 불이 움직일 때 바로 그때는 지체 없이 텐트를 걷어서 성막을 걷고, 그들이 기거했던 그런 그 장막을 걷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하는 거예요. 이 일이 쉬웠을까요? 이때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이동하는 사람들이 몇 가정이나 됐을 것 같아요? 몇십 명? 몇천 명? 몇만 명?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사람들이 20세 이상만,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까지 합한다면 약 200만 명. 200만 명.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시가 되려면은 10만 이상이어야 되나요? 그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10만 이상만 돼도 한 시가 될 거예요. 근데 남녀노소까지 다 친다면 한 200만 명이, 생각해 보세요. 그 남녀노소 200만 명이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 200만 명이 하루 만에 그 사람들을 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그 쭉 전해진다는 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그 200만 명한테 전해. 그런데 그들은 중앙에 성막이 있고 높이 성막 있고 거기에 구름과 불기둥이 있으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으니까, 불이 있으니까 다 봐요 안 봐요? 다 봐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임재를 늘 바라보며 임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임재를 따라 성령의 이끌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눈으로 보고 목도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몇백 명한테 전화로 하고 마이크 잡고 여러분 떠납니다 할때 그게 쉽지 않았겠지만 눈으로 보면 금방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게 늘 그들의 눈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성막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은, 그들의 마음도 늘 그리로 향해 있어요. 사람들만 약 200만 명인데 여러분, 소나 양이나 짐승들까지 합한다면 엄청난 숫자예요. 이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하루 만에 또는 며칠 만에 또는 몇 달 만에 성령의 임재와 구름을 따라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진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보여주지 아니하셨다면 이들을 걷잡을 수 없이 이들을 인도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아가는 임재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인 중심이 아닌 천국 공동체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가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임재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셔요. 개인주의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서로라고 하겠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고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이제는 우리가 임재 공동체로 세워져야 돼요. 임재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것도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임재를 따르는 교회, 할렐루야. 임재 안에 거하는 교회, 임재에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임재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교회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라면 당연히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임재가 없는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심을 제한하고 절제하는 교회, 그것은 성령께서 임하시기가 참 힘들어요.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절제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교회들이 개중에는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개중에는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택해야 돼요. 성막을 덮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덮으시고 친히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덮으시고 우리 가운데 늘 24시간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성전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세요. 구름이 있습니까? 불 모양이 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도 불같이 갈라진 혀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도 임했다고 했어요. 우리는요, 어떤 현상을 중요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이나 똑같아요. 임재를 따르는 사람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만
현실을 초월한 천국의 시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임재를 따르는 사람은 현실을 초월해요. 성령의 임재를 따르기 위해서는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임재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재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며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임재를 따르는 사람. 왜요? 성령의 임재하심에 순종하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계시의 영이에요. 치료하는 영이에요.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묶여있는 자들, 매여있는 자들, 갖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매여있는 자들을 풀어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임재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그 사람의 영은 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임재에 민감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성령을 늘 나의 마음속 중심에 모시고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에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임재의 사람, 임재를 풀어놓는 사람, 임재를 법궤를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다녔듯이 말씀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임재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법궤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오늘날 제사장은 바로 우리예요. 믿음의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임재를 짊어지고 다니고 말씀을 짊어지고 다니고 우리가 있는 곳에 주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장소, 그 위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풀어놓고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임재를 따르는 사람으로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